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371페이지일 수도 있겠네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흔히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이 시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었을 때에 거기에 덥석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도망을 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는 정말 우리는 빨리 도망을 쳐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을 쓸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언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꼭 뭔가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 16절에도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란 오늘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다. 목사님이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무엇이라고 하느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3절부터 지금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유혹이라는 시험이 오면 피해야 되죠. 피하는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질까? 그것은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 곧 사탄의 말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유혹이라는 미끼를 던졌는데 어떤 미끼냐?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와에게 물어요. 있잖아, 저거 따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사실은 저 열매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전지하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이 싫은 거야. 심술이 많단 말이야. 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 그래서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혹 따먹을까 싶어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냥 그렇게 뻥친 거야. 뻥친 거. 그렇게 말한 거죠. 뱀의 말에 하와가 솔깃하죠. 그래? 라고 하면서 속은 겁니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속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잖아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의 그 무섭고도 끈질긴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넣어주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런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야. 이것을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탄이 다가와서 했던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다면 벌써 와서 너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40일 동안 쫄쫄 굶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왜 너를 굶기게 하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있을 때 매일같이 만나로 먹인 것처럼 그렇게 먹여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는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로 고기로 먹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 아니니까 너에게 먹을 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헐 좋은 말이야.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너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말이야. 너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말이야. 너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말에 우리는 그런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아픔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서 덥석 그 유혹이라는 미끼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짝퉁이 아니에요. 모조품, 가짜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가 뭐예요? 재능,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게 뭐예요? 4가지였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이전보다도 지금 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떠한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있는 은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랑 닮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닮은 은사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나랑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은사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거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새 핸드폰을 구입하면 주로 저희 아들에게 넘깁니다. 왜 넘길까요? 세팅해달라고. 저는 모든 것이 세팅된 다음에 쓰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뭘 새로운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하나씩 프로그램 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것을 그냥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귀찮은 게 뭐냐면 은행 업무예요. 은행 업무와 관련된 것을 깔고 공인인증받고 뭐 이러다 보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교회에 이제 제가 교회 대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은행 업무를 핸드폰에다 입력시키는 것이었어요. 입출금 관련된 것을 다 확인을 하려니까 이거를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뭐 이게 내 개인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공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서류도 많고 증빙을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가을쯤에 이제 핸드폰 만기가 됐거든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1년 더 연장했어요. 귀찮잖아요. 또 뭘 하려면, 또 뭘 새로 깔려면 또 은행에 뭐 확인해 봐야 되고 뭐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막 궁금해서라도 막 이렇게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모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스스로 그걸 터득해 나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저랑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히려 뭐 성경 공부나 독서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한 자리 쭉 앉아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식사하는 거 빼고는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라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아내도 잘 알아요. 그냥 딱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냥 엉덩이가 뭐가 베일 때까지. 그나마 감사한 거는 제가 엉덩이가 납작하지 않고 통통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방석이 없어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죠. 어떤 분은 막 엉덩이 아파가지고 잘 못 앉아 있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말을 재치 있게 잘 말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는 은사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갖고 있는 은사를 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막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은사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을 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소멸돼요. 혹은 은사가 있어도 나쁜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를 내가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선물인데 그 앞에 온전한, 이거는 퍼펙트예요.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선물을 받아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뭔가 같이 매치가 되면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거 하나만 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뭔가 또 사러 나가야 돼.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전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하게 선물로 구성해 놓은 패키지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요, 지속적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온다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 분사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쭉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분사형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선물을 받으면 한 번에 이렇게 끝나고 마는 선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끊임없이 마치 축복의 단비가 우리에게 흘러오듯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는 고대시계는 해시계를 썼기 때문에요. 해의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략 한 몇 시쯤이다라고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란 거예요.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삶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고, 그 선물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시험에 빠뜨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는 거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변덕스러움이 유혹에 빠지는 거고 욕심이 유혹에 빠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왔을 때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딴짓거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거듭남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아요. 거듭남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절과 대조적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 15절은 사망을 낳았다. 대조적이잖아요. 이 사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사건, 다윗의 예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런 관계에 관련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네가 잠을 자라. 그것은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감추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군막에서 그냥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지 집에 따뜻한 방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게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다윗은 이것을 죄를 무마시켜 보려고 했는데 덮어보려고 숨기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그냥 다시 보내서 제일 선두에 서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적군에 의해서 죽인 것처럼, 그래서 뭐 마치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가장해서 만들어 버려요. 죄를 여전히 지어가고 있죠.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무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임신이 시작되고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 9개월에서 10개월, 결국은 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했죠?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이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세벨에게 기회를 줬다고 했잖아요.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윗도 역시 그 기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편에 대한 시를 써본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150편 가운데 거의 많은 시가 다윗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영성 있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영성 있는 그런 시가 나왔을까 말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영성이 있는 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뭔가 일을 하고, 또 뭐 글을 쓰거나 뭘 할 때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수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탁월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본인이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관계가 없는데 죄로 인해서 덮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겠냐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영감 있는 설교가 나오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늘 밖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걸 아는데 그 회개를 먼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먼저 부어주실 수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적어도 이 9개월에서 10달 기간 동안은 다윗은요 절대로 영성이 없었어요. 이미 죽은 자와 같았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했던 다윗, 유혹의 사이클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결국은 죄의 씨앗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죽었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남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 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유혹의 죄를 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길, 그건 뭐냐? 거듭남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거듭났다는 뜻이잖아.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했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내 뜻으로 된 것인가? 내 공로와 내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인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았다.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옛자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죄를 끊으셔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성도다움, 거듭난 성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나는 아빠야 라고 아들에게 수없이 말해보세요.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아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아들은 나는 당신을 아빠로 인정 못해요. 그러면 아빠가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아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수없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죠. 다시 말하면 김호시 목사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야.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목사 타이틀이 아니라 진짜 목사다운 목사야. 거듭난 목사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에게로 적용하면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로 타이틀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정말 비리를 하고 거짓으로 살고 형편없이 살아가면 무슨 그게 장로가 장로입니까? 제가
언제 뿌듯한 줄 아십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세상의 사람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직업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줄 때, 와, 내가 목사로 보이는구나. 그때 뿌듯해요. 아이고, 왜 하필 목사라고 불렀지? 쪽팔리게.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럴 때 행복해요. 내가 목사로 보여지는구나. 근데 제가 목사인데 혹시 직장에 다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저는 조금 내가 아직 목사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것은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편인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불러줄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끌려 미혹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그 유혹을 볼 때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단하고 끊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찔림이 있다.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남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어떤 버려야 될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찔림을 통하여서 오늘 회개해야겠구나.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미혹에 빠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죄의 문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거 쫓아내야 돼,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이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마와 같은 자를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 죄의 유혹에 여전히 똑같이 반응하고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쓰여진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목사야, 너는 집사야, 장로다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예외야. 나는 괜찮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아, 왜 저 사람은 넘어져서 삿대질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세요. 아,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이란 시험이 올 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잉태하지도 말고 그 잉태된 것을 출생시키지도 마십시오.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날까지 가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래, 멀리하자, 또 속지 말자 라는 말씀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